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과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가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40절을 이어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의 승리가 왕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왕의 슬픔이 또한 백성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압살롬 때문에 다윗 왕은 슬퍼하게 되었고 그 왕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돌아온 장수와 군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는 얘기가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목표인 거예요. 훌륭한 장수죠.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간신이 아닌 충신이고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이 요압이 사실 적극 동참한 사람이에요. 요압의 마음에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평소에는 왕을 위해 충성하는 일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아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아놓고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도 압살롬을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오게 한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겠어요? 그나마 왕의 자식들을 쭉 보니까 암논이 왕의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그 암논이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서열 순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압살롬이 충분히 다음 대를 이을 수밖에 없는 왕자라는 것을 알기에 여인네를 동원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자신과 부하들이 다윗 왕 앞에 충성하여 각각 1000명씩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죽음을 각오하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감하게 치러 나갔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왕은 반역과 실패의 구태차를 일으켰던 그 압살롬 때문에 그 울고 있는 다윗, 요압이 보기엔 얼마나 못마땅하고 미웠겠습니까? 요압이 생각하는 나라, 요압이 생각하는 왕, 요압이 생각하는 국가는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사소한 가정의 아픔을 내려놓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다윗에게 이럴 수 있냐고 상소를 올리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압살롬이 살고 부하들이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마땅히 여겼을 것이라고 도전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가서 싸움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감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건대 큰 문제와 반역이 다시 일어나고 번질 거다. 이렇게 조언까지 해댑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마지못해 성벽문에 앉아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눈치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운한 마음이 함께 있었던 그런 백성들은 꽁무니를 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지금 난처해진 거예요. 젊고 참신한 새 왕,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옳다고 여겨줬던 그런 왕을 모시고 싶어서 압살롬을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의외의 결과로 죽고 나버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행여 이번 일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한다면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들을 숙청이라도 한다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잽싸게 다윗 왕을 다시 모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입지를 회복하자. 시도를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마땅히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섣불리 나선 사람도 없었고요. 자신들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눈치채고 엎드려 절받기식의 시도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너희들이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의 직계 가족이고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분으로 40절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이제 드디어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대목은 이전에 다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명분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우리 가문이야. 우리 편이었고 우리가 모셔오는 다윗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압살롬 편에 섰다가 개망신당하고 같이 왕을 모셔오기는 하지만 이거 영 입지가 명분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같이 왕을 모시고 가는데 너희가 다 주관해서 다 모시고 가느냐,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시고 가려고 말을 꺼낸 거 사실 우리가 먼저야. 너희들은 엎드려 절받는 식으로 다윗 왕이 말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 듣고 왕을 모시고 가려고 했잖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데, 그럼 우리 지파는 10이고 너희 유다 지파는 1이니까 우리는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네가 몫이 많아. 12분의 네가 1이라면 우리 12분의 10이야. 이래서 서로 다투었고, 유다 지역 지파 역시도 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꺼냅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앞에 읽었던 본문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몇 번 등장한 단어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죠? 명분, 입지.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제가 했어요. 명분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각각의 이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각각의 이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일,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것, 이게 이제 명분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는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이게 전체적으로 명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요압 장군의 명분은 뭐였죠? 나라와 백성, 국가와의 존립, 그게 우선시 된다면 우리야 하나쯤. 자식이 지금 문제야.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자식보다 더 중요한 나라를 위한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돼 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유와 구실, 그런 마땅함을 가지고 있어. 그런 합리적인 사고와 당연함을 가지고 있다. 다윗 왕의 오늘 명분은 뭐였죠?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은 게 다윗 왕의 명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나 작전도 없이 무조건 사실 도망갔어요. 이게 이전의 다윗 왕하고는 좀 달라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위치와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식 죽은 일에만 속상해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기반, 명분, 구실과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찌른 거죠. 네가 우리 친족들이 아니냐. 네가 먼저 다윗 왕을 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명분을 서도록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명분은 뭐였죠? 압살롬이라는 대세, 내 말을 무조건 옳다고 해주는, 그렇게 지지해줬던 왕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가 편하고 쉽고 내 이익을 주장해줄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그래서 함께 반역했던 그 반역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만큼 명분이, 입지가 지금 좁아진 사람들이 없어요. 살아남기 위한 구실과 이유가 필요했어요. 자기들이 살아야 할 명분이 필요했어요. 마땅함이 필요했어요. 유다 지파의 명분은 뭐죠? 다윗 왕? 우리 가문 출신이야.
우리 족속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 친척이고 당연히 혈연 관계야. 우리는 이보다 더 뜨거운 당연함과 구실과 이유와 명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맞짱을 뜰 만큼 그렇게 꺾이지 않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땅함, 하나님의 당연함과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사용해서 마땅할 수 없고 당연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촌구석에 유목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한 사람들이 마땅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마땅함을 이어가시는 분이시한 게 그게 하나님의 명분 아닌 명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땅함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요압의 합리적인 명분이나 이스라엘의 다수와 편리와 쉽고 언제든지 변덕스럽게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마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땅함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함은 나 좀 봐줘, 나를 좀 알아줘, 나 좀 이해해줘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나를 봐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땅함은 하나님의 명분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실, 하나님의 이유는 은혜입니다. 자식과 백성들과 모든 이루어 놓은 왕으로서의 권한, 자격, 권세를 하루아침에 뭉궈버린 자식인데도 그 자식의 죽음이 어떤 백성의 의로움과 국가와 민족과 어떤 합리와 명분과의 관계에도 바꾸지 못할 그런 부모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자녀, 안타까움,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심이 하나님의 명분이요 하나님의 마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마땅함과 명분 앞에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관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의 명분과 다윗의 명분과 이스라엘의 명분과 유다 지파의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분은 불안함이 아닌 속박함이 아닌 우리를 봐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